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설교 재밌는 줄 아는데 설교 재미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밥을 먹는 것처럼 먹고 자랄 수가 있어요. 저는 주일날이든지 오래 못하기 때문에 50분 하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50분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한 20분, 25분 하던 중이라 그런 줄 아시고, 또 문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그냥 열정이 있고 뜨거운데 저도 이제 나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 못 질러요.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이제 목회를 4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이 성전 건축이 몇 번째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잘했다,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다 같이 합시다. 성전이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첫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여기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특징은 유일하게 여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다른 건물은 아니에요. 오직 이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모임으로서의 성전입니다. 또 이거를 공동체 성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는 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모임으로서의 성전이 오늘 2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예를 들면 속회 모임, 여기 주일날 모임, 이 모임으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건물의 성전의 질이 이 모임으로서의 성전에 따라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개인 성전입니다. 개인.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풍토가 너무 음란하니까 교인들도 많이 거기에 휩쓸리고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던 지역이라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럼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내 몸을, 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의 가치를 보는 눈을 바꾸고요, 인간관에 관한 핵심을, 기독교의 인간관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육신이나 육체로 또는 물질로 보지만 이 기독교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누구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웃이다, 친척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어떤 철학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세상의 어떤 논리도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되 오죽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하다.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가치가요, 정말 쓰레기 값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건지실 만큼 귀하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존재를 왜 너희는 쓰레기로 여기냐, 이거야. 그게 죄라는 거죠. 그 죄가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교인들은 이 신앙적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모든 곳에서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살다 보면, 서로 가까이 살다 보면 사람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질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들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 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면, 아, 여자는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고 남자는 왕자님 같이 보이고 눈이 삐어가지고 그렇게들 보잖아. 그런데 같이 살아봐. 머리 흐트러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 나고 방구 뿡뿡 껴대고 형편무인 지경이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이 결혼해서 환상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점차 가슴속에 실망감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내가 기대했던 인간이 저 인간인가 말이야. 내가 바라보고 사모했던 여자가 저 여자였냐 말이야. 에? 그러나 그 껍질이 다 벗겨진 후에야. 그러면 나도 아는 인간을 하나님은 모르셨겠냐고. 나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셨는데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는데, 나는 그 인간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심정이 될 때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해결이 됩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붙여요. 답답한 예수님. 응?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그렇게 붙이고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이게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면의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얘기는 안 읽어. 왜냐? 그 얘기는 건너뛰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첫째는 건물로서의 성전.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귀하냐? 건물이 새 거라서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로서의 성전이에요. 오늘은 그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거기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이 건물의 성전됨은 무엇로 지속되고 증명되느냐 하면 공동체의 성전이 잘 세워지고 내 개인의 삶의 성전이 잘 세워짐으로 이 성전이 빛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을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저희 교회는 1901년도에 하디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제가 79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식으로 첫 목회를 나갔던 저 강원도 동해시 그쪽에서 보면 강릉중앙교회는 너무너무너무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 좋은 교회가 정말 꿈꾸는 교회, 내가 저 교회에서 설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문 목사님도 당진에 계셔서 알지만 우리 아버님도 당진에서 목회를 말년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당진교회에 있었거든요. 나 당진교회에서 설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좋은 교회가 당진교회인데 이쪽 동해안 쪽에서는 강릉중앙교회. 근데 그 교회가 20년 전쯤에 싸움이 났어요. 100년을 지나고 나서 그 싸움이 너무 격화돼서 매주일 경찰을 동원해야 됐어요. 경찰들이 동원해서 싸움을 말려요. 한 번은 서장님이 오셨대. 그래서 싸움을 말리면서 아유,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고, 안 믿는 서장님이 교인들 보고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좋아하네, 그러더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내내 3년을 싸웠어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6,400명인데 남은 게 400명 정도밖에 안 남도록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은 회복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잘 지어서 옮겼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 깨진 겁니까? 공동체 성전이 깨지니까 교회 성전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세우는데 세월이 1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워도 상처가 뭐냐면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는 옛날만큼 찼어요. 그런데 그 싸우던 광경을 본 장로님의 아들, 딸들, 권사님의 아들, 딸들,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려면 싸우라고. 그 사람들은 이게 교회냐 이거야. 이게 교인들이 아니냐 말이야. 그 상처 때문에 그 젊은 세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싸웠던 장로님들은 어른들이니까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가서 보면 외면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며 자라가야만, 그래야만 자식들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라가는데 한순간에
속상한 거, 한순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한순간에 삐뚤어진 거,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치고 싸우는 바람에 자식들은 초토화되고 만 거예요. 제가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름답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면 자식들은 교회 나와라 하지 말아도 나오는데, 여기서 싸우면 별소리를 다 해도 자식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만 떠납니까? 아예 신앙 자체를 떠나는 거지. 그래 놓고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하느냐고. 오늘 공동체 중에 여기 특별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2장 20절. 2장 20절. 방송실에서 대면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어요? 모퉁이돌이 되셨다. 모퉁이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있을 거예요. 건물을 기초석을 처음에 돌을 딱 놓고 여기서부터 재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가 기초냐면 예수님이 기초예요. 그전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고, 여기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기초석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는 건 뭐냐면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기초로 삼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16장에 보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오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금방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리마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막아요. 그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사탄의 일이냐?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느냐?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야. 사람이 기초야.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야. 자기가 기초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운동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회 장로님들 모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애국자가 누구냐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속이 나라예요. 효자가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야. 그게 효자예요. 그렇듯이 기초속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선교회들 싸울 때 심지어 뭐 가지고 싸운 줄 아나요?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 이거 놓고도 싸워. 응? 새우젓을 광천 가서 사야 되냐 강경 가서 사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에? 아니 진짜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움이 결국은 이거를 굴리고 굴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게도 만들고 박살내게도 만드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기초요? 에? 아니지 않냐 말이야. 아니지 않냐. 이제는 연세를 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젊을 때는 부부가 싸울 때 칼 나가지고 싸운다고. 그리고 왜 당신 혼자 그랬냐고 싸운다고. 나이 먹어봐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맡은 사람이 끓이는 사람이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풀든 말든 맡은 사람이 혀게 둬. 그거는 맡았으니까 고생도 하니까 지가 하는 대로 두면 될 거 아니야. 뭘 그거 가지고 싸워. 먹기 싫으면 지가 안 처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남선교는 남자는 뭐 굉장히 속이 넓은 것 같지 여자보다 더 속 좁은 게 남자들이에요. 한번 딱 걸리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죽어도 양보를 안 해.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래서 싸움이 난다니까. 이게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뚝 누르고 이게 포기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암만 갖다 사람 모아놔도 여기서 싸움판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개체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22절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들 한번 보셔.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요. 저 사람이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형편없고. 사람마다 약점과 장점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없는 성자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끼리 만나면 이게요, 이쪽 저쪽이 다른 성격이, 하나는 내성적이면 하나는 막 또 외성적인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지. 똑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면은 절대로 이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에. 그래서 여기 과림교회 모인 식구들 중에 서로 만나면 부대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대낌이 뭐냐면 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부대껴 가며 성질 급한 사람, 성질 느려 터진 사람, 이게 서로 합해 가며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꼭 시간을 내면은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데 시간 늦으면 그대로 깎아버려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싹 잘라버려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딱 2시에 모인다 그러면 2시 10분쯤에서 나와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최소한도 5분쯤에는 나와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코리안 타임이잖아. 10분이 지나도 그렇게 나오는 그 인간 암만 보고 고치라고 그래도 안 고쳐. 에? 나중에는 포기하고 말았다고. 그런데 여기 섞인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고 어떤 분은 저런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거야. 그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이게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살다가 말년쯤 되면 비슷해져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져. 예?
그게 맞춰져 가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처음에는 기초를 놓을 때는 아무 필요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가며 집의 형태를 가지고 지붕이 씌우면 그 다음에는 비를 막을 만하고, 그리고 점점 인격도 성숙해지고 영성도 쓸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도록 여러분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성전이 살아나야 되고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는데, 지어져 갈 때요, 지어져 갈 때 이 건물은 끝이라는 게 있어요. 완성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으로 지어져 가는 이 성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대신 10년이 지난 후 인격도 신앙도 퇴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해 갈수록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젊을 때 목회할 때 막 뜨거운 가슴으로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꼭 요 앞에서 하나 둘 셋 그쪽에서 앉아 계신 여자 권사님이 찬송 부를 때까지는 괜찮은데 설교만 시작하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딱 눈에 띄니까 아주 죽겠는 거야. 어떻게? 예? 이게 차곡차곡 쌓이더라고. 쌓이는데, 아니 조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점잖하게 조를 수도 있고, 차라리 눈만 감아도 괜찮기도 하거니와, 차라리 앞으로 해도 좀 덜하겠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 로비에서 아무도 없는데 딱 저하고 둘이 딱 만났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꽉 눌렀다 게 확 권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냥 아무 소리 지르는 게. 아 왜요? 그러니 졸지 좀 말아요. 그냥 화가 얼마나 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상처를 받을 만한데도, 야 얼굴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내가 그렇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소리 지르는데도 피시시 웃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들을 건 다 들어요. 나 참나. 그런데 내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막 그 순간에 이게 막 확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이게 내가 벌써 일을 저질러 놨네. 이 양반이 삐치고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들어서 가서 손을 붙잡고, 권사님 제발 좀 졸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얼굴이 두껍잖아. 나를 웃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악수도 하고, 옛날에는 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복사도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막 이렇게도 하고 몇 번을 제발 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안 준다고. 그 다음 주일날 갔잖아. 웬걸 여지없이 찬송 마치고 뒤로 넘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했어. 그쪽으로 안 쳐다보려고. 내가 안 쳐다보는 게 낫지. 설교 잘 듣는 사람을 안 쳐다보고 제 양반만 쳐다보다가 맥이 빠지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그것만 문제지 정말 괜찮은 분이거든. 기도 많이 하시지. 때때마다 저 장날에 나가서 양말 팔아가지고 고 남는다고 와서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양반은 좋은 게 은사니까 냅두자. 그럴 거 없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 없다고. 너무 따지지 말어. 옆에 사람한테. 자기가 따지는 신랑도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아내만 그래 애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누구를 따져서 지 마음대로 꼭 맡기만 하려고 그러냐고. 그 옆에 분하고 한번 손은 닿지 말고 서로 쳐다보며, 권사님 장로님 제가 잘할게요. 시작. 인사 좀 해봐요.
한 번 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제가 가서 그랬더니 옆에 또 내가 이제 두고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두고 보긴 뭘 봐. 지나 잘하지.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성전은 완공하셨잖아요. 이제는 공동체 성전을 여러분이 서로 완성해 가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과림교회 미래는 달렸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째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은혜로우셔야 되는 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끼리 정말 기쁘게 사랑하며 지날 때 새 성도들이 와서 뭘 찾느냐면 안식할 때를 찾는 겁니다. 다 지쳐갖고. 근데 딱 봐서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갈라다가 주저앉고 교회는 교회가 은혜로우면 그냥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대빵 싸우면서 목사님만 잘하라고 그러니까 되느냐고. 목사님만 그거 설교는요 그냥 설교야. 뭐냐면 설교는 잘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잡숴. 에? 아니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 성경 가지고 매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제목을 또 나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지. 나는 좀 묻지 않는 데는 설교 본문만 주지 제목을 안 줘요. 그런데 자꾸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목 줘서 뭐냐고. 365일 설교할 때 핵심이 뭔 줄 알아요? 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세요. 이 얘기를 볶았다가 묻혔다가 삶았다가 이렇게 바꿔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제목을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대로 다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먹으면은 속에 들어가면 다 뒤집어서 다 섞어서 녹여서 소화되지 않남. 그걸 왜 자꾸 따지냐고. 그냥 아멘 하고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한테 맡겨요. 대신 공동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이 건물도 살고 전도도 되고 상처 입었던 자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나가 하지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속이 상하지 않나? 상하지. 그러다가도 여기 오고 속해 오면 와서 다 그렇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러면서 또 힘을 얻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집에서 싸우고 왔는데 여기선 더 성질이 나네. 여기선 복장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물이 공동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살아있어서 앞으로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복음을 대로 이어서 가는 복된 교회,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